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는 가까운 동산에 왕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시고 진 넓은 길에서 갈 길로 찾아 애쓰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1장으로 찬양 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작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작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현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같이 좋은 날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음을 당하셨사오나 그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더욱더 쓰임받아 주시옵고 그 가족 지켜주실 줄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모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는 청년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를 닮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시옵고 이 교회를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바로잡아 주시옵고 서로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걸음걸음 함께하사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 없이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곳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또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귀한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물로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절 감사의 물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의 간구함과 봉사와 헌신의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진학과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경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만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참으로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은 날짜가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그 날짜 기간에 부활절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날짜가 해마다 바뀝니다. 그 날마다, 매년마다 바뀌는 이 부활절 때문에 좀 부활절이 언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음력으로 생일을 세시는 분이 있죠. 과거에 옛날 어르신들은 다 음력 생일을 셌습니다. 음력으로 생일을 정하면 양력으로 보면 매년마다 그 생일 날짜가 바뀝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력으로 생일을 세지요. 그래서 매년마다 일정한 날짜에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죠. 부활절도 이 음력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매년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절을 정하느냐? 음력으로 춘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춘분이 뭐예요? 24기 절기 가운데 24기 절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봄이 시작하는 걸 입춘이라고 하고 겨울에 가장 큰 추울 때가 대한이라고 하면 입춘부터 대한까지 음력으로 24절기를 하는데 입춘으로부터 네 번째 되는 때가 춘분입니다. 춘분, 그러면 이거는 음력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시기고, 그리고 모든 이 농사 짓는 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날이 춘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을 준비할 때도 바로 춘분 때 하는 거예요. 이 춘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을 때 달을 보면 둥그런 달이 뜨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밤하늘을 보니까 둥근 달이 떠 있어요. 이 보름이 지나고 난 안식일 다음째 되는 일요일 날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부활절이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325년 콘스탄틴티누스 1세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 첫 번째로 열리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언제 지키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활절이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킵니다. 몇 년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근데 어떤 종파에서는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도 있고 그런
그 종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키는 것과는 달리 부활주일은 매년마다 다른 날짜에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아주 귀한 명절이기 때문에 연휴를 보냅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부활주일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 보통 3일 혹은 4일 동안을 부활절 연휴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교회의 핵심이 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에게는 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큰 힘과 기쁨과 소망과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돌 무덤에 매장되는 시점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안식일이 다 지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시신의 기름을 바르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런데 그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굴려지고 천사는 그 위에 앉습니다. 이 광경은 매우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있지 않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그 상징으로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시하죠. 너희는 빨리 가라.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주의 천사를 먼저 보죠. 예수님이 어떤 차가운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지키던 자들은 마치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아마 놀라서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 중에 찾아온 여인들은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는 이 부활의 소식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은 마치 죽은 자들처럼 병들이겠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보여주시죠. 자, 본문 9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두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일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경비병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는 그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평안의 인사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을 이제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변명의 도시였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자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받아두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귀한 제자로 다시 삼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경비경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의논해서 자신도 살 길을 연 거죠. 경비병들은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으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 경비를 잘못 쓴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자신들이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은 거짓이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사실 그대로 알렸고 경비원들은 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모의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이 이제는 없어지고 참된 사실로서 오늘날까지 부활의 기쁨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작이에요. 어떤 명령을 줄 때 그 명령자가 권세가 있는 자여야 하죠. 명령을 주는 자가, 군대에서는 계급이 중요한 겁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표현하는 말이 이름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시 제자 삼는 사역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을 주실 때 권세자가 누군지를 나타내죠. 뿐만 아니라 약속도 주세요. 이 왜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려면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든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그러기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 너는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크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보냅니다. 감사함으로 보내며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